자, 지난주에 우리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네 부류의 반응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 부류의 반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헤로드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남은 두 부류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들은 당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2절에 보면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물어보니까 이들의 대답은 아주 주저없이 대답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선지자가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걸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헤로드 왕이 물으니까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저없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보면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헤로드 왕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면서도 왜 그들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영국의 신학교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신학 교수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성경이나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성경의 진리도 하나의 학문으로 보니까 안 믿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적으로는 다 꿰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들이 다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세계가 바로 유럽의 신학교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신학 교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신학 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학 이론 따로, 신앙 따로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데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박사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사상, 그것이 성경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여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아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뭔가? 자신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의 지식에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행동으로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내 가슴으로 내 인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대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 대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내 인격까지 사로잡아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나 교회에 오래 다녔던, 어릴 적부터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행동을 믿음의 결단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 또한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복음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복음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반응입니다. 마지막은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예전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 혹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문학 학자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늘 별을 보며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별을 보면서 갑자기 등장한 어떤 한 별의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 별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별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땅에 상당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부류의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마음속에는 유대인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항상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도 함께 공유하게 되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몇몇 학자들이 이제 별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특별한 별은 도대체 어떻게 특별한지는 저도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도 충분히 이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왔고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왕자다. 그렇다면 왕자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왕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2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아주 당당하게 질문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나라 전체의 정황이나 헤롯 왕의 심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틀림없이 왕궁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겁도 없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의 입장은 다르죠.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냐. 그래서 이제 이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무튼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까지 찾아왔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800-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한 1000몇백 킬로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우리 부산에서 백두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키로수로 한 800km, 900km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페르시아 저 남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거의 한 1000몇백 킬로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몇 달 걸리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헤롯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낙타를 몰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죠, 베들레헴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낙타를 몰고 이제 남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앞서 인도하던 별이 문득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곳인 줄 알고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린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보배합을 열어서 이 선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드린 선물만 봐도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것들은요, 그냥 비싸서 좋은 선물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 되심을, 즉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거기에 걸맞는 그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최고의 예물을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갈망이 있는가?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갈망이 있는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수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처럼 우리 안에는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한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를 위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그냥 성탄절이니까 의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거기에 걸맞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또 어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날이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경배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배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지만 결국 33년 뒤 세상적으로 만족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세상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헤로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 내가 왕이다, 이 생각에 갇혀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왕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헤롯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필요하면 밀어내고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 지식이 결국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로 자신들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기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갈망과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참된 예배는 혈통이나 지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참된 예배는 진리에 대해 갈망하고 반응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노엘의 주님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